매해 이맘때쯤 되면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특징 짓는 사자성어 하나를 선정하곤 합니다. 올해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뜻을 지닌 묘서동처라는 말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이 말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 또는 한 통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같은 의미의 사자성어가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된 것은 아마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던 그 사건과 여러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건들을 빗대어서 비판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묘서동처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사자성어는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서 피곤하다,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서 피곤하다라는 이 뜻의 인곤마필이라는 이 말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놓여있는 현 시대 상황에 매우 시기 적절한 말이라 여겨집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늘 숨고 피해 다녀야 했던 그 피난길에서 날마다 도망치다 보니까 사람이나 말이나 다 기진맥진했다, 다 지쳐버렸다라고 한 데서 따온 말인데, 이 말을 뽑은 교수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 해도 코로나를 피해서 다니느라 온 국민도 그리고 나라도 다 피곤한 한 해였다라면서 그 이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벌써 여러분 코로나 19이 온 지 몇 년째 접어들는지 아십니까? 3년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9이라고 부르니까 19 한 2, 3월에 시작되었던 것이 이렇게 19년, 20년, 그리고 이제는 21년, 22년까지 돼서 횟수로 따지면은 3년째 접어들게 되는 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결코 쉽지 않은 인곤마핍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힘겹고 버거운 일도 많았고 섭섭하고 속상한 일도 적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인내와 함께 지혜로서 잘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험과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온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안에서 2021년에 최종 승리자라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돌아보니까 지난 한 해도 정말 쏜살같이, 활을 쏜 것 그 속도같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그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뒤돌아 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지 않거나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은 더더욱 어리석고 그것은 또한 성숙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삶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송년주일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단호하게 우리가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던져버려야 할 것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등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put to death, 죽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이어서 본문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취하고 입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욱 새롭고 행복한 새를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또한 소유하고 갖춰야 할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보고 또한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는 새해에 정말 복받는 새해를 준비하게 되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새해를 맞게 되면 달력은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풍성한 삶과 은혜의 삶, 그리고 또한 행복한 삶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의 덕목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Thanksgiving, 감사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낸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복받는 삶을 guarantee,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임을 저는 이 시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Be thankful. Be thankful.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한 것이 저는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되었다고, 번역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영어는 be thankful 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말을 할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감사의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도 보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감사, 감사, 그리고 또 감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치고 복받지 못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따지십시오. 제가 속속들이 아주 상세하게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 잘하는 사람치고 복받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온갖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엄청 많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찾아보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내 입을 통해서 감사드리며,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늘 평상시에도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저것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다면, 찾아볼 수 있다면, 발견한다면 우리는 복된 새해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지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 옆에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를 너무나 잊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올해 나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고 또한 감사할 상황도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whether you know it or not,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보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It is not the truth. Truth only comes from God. 그 진리는, 진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감사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이는 마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포위한 시리아 군대를 보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선생님, 큰일이 났습니다. 아주 호들갑을 떱니다. 선생님, 우리가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외쳤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종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되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때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목격하지 못했던, 아니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가 불말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올해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그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기만 하면 보이는데,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의 삶이 아무리 풍족하고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기자가 30장 15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머리에게는 달라달라 하면서 보채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넷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저 달라달라 하면서 요구할 줄만 알았지 이미 받은 것에는 만족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아주 빗대어서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결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어주셔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불평할 것이 뻔한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또 부어주셔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감사라는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계속해서 더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받는 새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2022년이 오기 전에 이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정말 회개하여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복받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하나를 언급했는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뭐 용서할 일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옆에 뒤에 앞에 있는 분 세 분에게 얼굴 보시면서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한번 외칠까요? 용서해 주세요. 그분이 진짜 용서해 줄 게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장님도 용서하십시오. 저 앞을 보시면서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행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forgiveness, 용서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인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늘 암송하고 외우는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이, 뭐라고 좀 전에 말했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기도문 내용과 똑같지요? 이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정작 우리의 자격 때문입니까? 내 자격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뭔 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서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한 분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No, no, no. 그러면 복음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보시고서 너희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같은 justifying grace,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베푸심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 아주 많이 부족하고 늘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상처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족하고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상대방들을 정말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한번
let go. 우리 마음에 그 움켜잡고 있었던, 하여간 어떤 사람만 이름만 올리면은, 이름 석자만 올려도 저분은 또 두 잔에 또, 그러니까 이름 두 잔에 석자만 올려도 그냥 이가 득득 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도 괴롭혔으니까,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고통을 주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we have to let go.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사랑스러워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let go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복된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다가 가두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고도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So,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let go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또 주어지는데요, ultimate peace, 궁극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복받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요소는 희망입니다. 희망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You are my everything.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찾는다, 이것은 희망을 뜻합니다. 그분에게서 내 희망을 찾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은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벨론 군대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직후에 쓰여졌던 정말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약탈하는 것을 그냥 허락하셨던 것인데,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인 사건을 목격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그 일을 애도하기 위해서 쓴 눈물과 탄식의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같이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희망! 희망! hope! 이 희망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상반되는 얘기지요.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체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이 책의 책처럼, 제목처럼 예레미야 애가서는 탄식과 슬픔에 찬 노래라
lamentation 이렇게 명명을 했고 1장 1절의 첫 마디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재밌습니다. 아니 성경의 책 중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또 어디 있어요? 1장 1절에서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슬프다. 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 바로 앞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과 내용들 가운데서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빛이라도 조그만 빛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Nothing. 희망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이 겪었던 그 엄청난 사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무너져 버렸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 버렸다. 이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던 예레미야가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고난을 잠시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고 외치고 있는 이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외치고 있다? 희망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고 있는 기독교의 힘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정말 사면초가인데, 진퇴양난인데, 캄캄한데 그 가운데서 희망을 외치고 있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쳐버렸거나 정말 무엇을 보았거나.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이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느냐, 왜 희망이라고 외칠 수 있었느냐, 그 말씀이 21절부터 몇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짓밟혀 버리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쓰면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아 슬프다라고 외쳤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모든 내용의 말씀들, 희망의 불빛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이 울적하다, 뭐 쓴쓸개와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서 불가능과 절망을 외쳤던 선지자가 갑자기 희망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절망의 요소들 가운데서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an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와,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예레미야 이 선지자도 자신의 그냥 맨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절망, 좌절입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딱 한 가지 그가 희망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에 제가 읽어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울적해지고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때가 보통 언제냐면요, 하루를 다 지내고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옵니다. 왜 잠을 이룰 수가 없죠? 그 문제, 그 고통, 그 어려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도무지 풀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로 인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으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에 일어나면 늘 새롭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주어진다.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절망적이고 좌절되고 힘들고 어렵고, 야, 이건 어떻게 하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놓고 우리는 지금 어려움 속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개개인의 삶일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헝하게 비어있는 우리 성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과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바로 우리 주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그 신실하심, faithfulness of God, 그리고 compassions of God,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감히 희망을 외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 저는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이십니다.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 랍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1944년에 추운 겨울 어느 날 이 랍비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가서는 어렵게 구한, 먹을 것이 없었던 그곳에서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함께 이겨서 만든 주발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심지를 꽂은 뒤에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구할 수 없어서 대신 버터로 불을 켠 것이었는데, 이에 의아해지는 아들을 보면서 랍비가 말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을 버틸 수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은 곧 희망일진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다고 선포합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용서와 또한 감사의 덕목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을 잘 갖추어서 복받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어둠 가운데 놓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희망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혹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내 삶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드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이 질문들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믿음과 신앙으로 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과연 우리의 희망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희망을 외치고 있는지, 소망을 외치고 있는지,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여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내 마음속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사람을 레꼬할 수 있는, 놓아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된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 감옥에다가 가두어서 증오와 그리고 또한 미움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싫어하는 마음에 그 감옥에다 가두어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제 마음을 돌아보시고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빛과 희망이 되신 주님,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과 같이 감사와 용서와 희망의 덕목들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